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 몸짓 속에 그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는 좋아하는데 성경의 교리는 싫어해요. 뭔가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것 같아서 싫어해요. 그런데 성경을 교리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야기로 아는 거예요. 설교 안에 교리가 없게 되면 그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속에 담겨져 있고, 또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예시의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우리가 비유를 그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이 비유를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고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가면 뭔가 설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훈아 씨의 고향역 노래가 있잖아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역에 도착하면 이뿐이 곱뿐이 모두 나와 꽃다발 들고 자기를 맞이해 줄 거라는 그 환상 속에, 착각 속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실제 역에 도착하니까 누가 나와 있어요? 머리 희끗희끗한 엄마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요가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허무예요. 허무함이야. 나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 열차를 탔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뿐이 곱뿐이는 안 나오고 희끗희끗한 엄마만 나오더라. 그 내용 아니에요. 자, 그곳에 가서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5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의 회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 때문에 오셨지요?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4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 있는 자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죄 있는 영혼은 죽잖아요.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을 가게 되면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려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그들의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자기의 영혼의 죄 사함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린다,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후자가 되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가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6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이 따라온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는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고 부활을 얻게 된다라는 말을 하게 되니까 따랐던 사람들이 계속 따랐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났잖아요. 자,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많이 받고 비즈니스를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로또를 사기만 하면 당첨이 되고 물질적인 복을 많이 얻는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잖아요.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그래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
아니면 점심에 갈비를 주는 교회에 많이 모인다. 전자의 후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나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라고 스스로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판단하기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 누나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뭐라 전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계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레미야를 탄압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 자, 예레미야가 어느 동네 출신이냐면 아나돗이라는 그 고향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입에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네들이 듣기에 싫다, 좋다. 싫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말을 전하면 우리 손에 죽어. 그래서 웅덩이를 팔고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어때요? 설교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도. 설교를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게 되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의 믿음의 형편이 그렇잖아요.
설교도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안 돼요. 그러면서 묻은 믿음이 성장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을 갔어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설교가 내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말씀하시는데 내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을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과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배도 내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와는 상관이 없어. 내가 기뻐해야 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중심이 되어서 믿는 믿음 생활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런 지식이 많고 학문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자기의 의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를 받아야 의인이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며 율법으로 가장 의로운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깨부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의를 찾았더니 그 의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디 안에 있음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을 가게 되면 빌립보서 3장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안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실패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10장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열심히 나아가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의 말씀도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어요. 자,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뭘 하셔야 돼요? 나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만 상대한다고요? 의로운 자만 상대하신다고. 의로운 자만.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들고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받은 의를 들고 나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백성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3장을 가게 되면 로마서 3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자, 우리가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찬양한다, 아니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찬양한다. 후자가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만드시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의 피로 죄값을 속량해 주심으로 인하여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한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함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막대기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 모이셔서 내가 신분으로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동네에 등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에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